있었는데 부활 이전이라는 것과 부활 이후라는 것과의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후에 여러 번 나타났어요. 오늘이 세 번째 나타난 겁니다. 한 번은 도마가 없는 상태에서 나타났고, 한 번은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났었습니다. 그 얘기 했죠.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는 도마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했던 얘기를 여러분 기억을 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세 번째 나타나셨는데 이게 뭐냐? 두 번째까지 나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했고 자기는 자기예요. 오늘 또 부활하신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는 상관이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의 삶이 어떤 모습과 어떤 모양으로 바뀌어져야 되는지를 전혀 생각 없이 현실에 묻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시는 걸 부활하시는 게 두 번 만났잖아요. 그럼 뭔가 가닥이 잡혀야 되는데 베드로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옛날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같이 동거하고 같이 함께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나타났다가 또 가시고 이런 상황이고 자기들은 이렇게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그냥 예수님이 그냥 다시 살아나셨지. 근데 뭐 우리랑 별 같이 할 게 뭐 있겠어? 혹시 여러분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 같은 상황에서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고 나는 내 호구지책을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의 생활에서 뭐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로 그냥 사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의 마음은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막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나사렛 예수하고 뭐 할 때는 자기들이 앞으로 한 가닥 할 줄 알았더니 처참없이 예수님은 죽으시고 자기들의 꿈들은 산산이 무너지고 그래서 좌절하고 있다가 예수님 살아났다는 것을 알고는 두 번 만나고 난 뒤에는 고문은 됐는데 다시 예수님 무슨 왕으로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살아난 거로 기쁜 거로 끝난 거죠. 우리에게 있어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이런 범주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 아직까지도 베드로와 요한이나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 기대를 버리지 않았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기들은 그 회복된 이스라엘의 고관 대작이 되어서 떵떵 누리는 그 생각들이 완전히 벗겨지지 않았어요. 그 생각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부활했어도 그런 조짐이 안 보이니까 일단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옛날 그 어부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베드로가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는 허전하고 힘들어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내 직업이 그건데 뭐 하고 이제 그물을 다 챙겨가지고 디베랴 바다로 전에 자기들이 소리가 안 나요?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했던 그 직장 어부잖아요. 어부의 길로 가는 겁니다. 어부의 길로 가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 것을 알지 못해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어떤 경우는 이 두 가지 상황에서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해야 되는 건가? 몰라.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이 되어야 돼서 어디 저보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야 되는 건가? 아니 뭔가? 이럴 때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다는 것이 내 인생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행동을 하셨어요.
자기의 인생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떤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베드로를 탓할 게 아니라고 생각도 되지만 어떻든 간에 베드로는 옛날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데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 베드로는 하여간 무엇을 할까 하다가 어부자리로 돌아가야겠다 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런 거예요. 오늘 나는 그 예수님 가만히 좀 있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좀 기다려 볼 텐데 그래서 그럴 수도 없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을 때는 다 먹을 게 다 해결됐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뭐 사람들이 공기에도 하고 예수님 따라다녀 보니까 막 오병이의 기적도 있고 하니까 뭐 먹을 거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 부활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 전혀 뭘 바꿔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겠다는 건 뭐 틀린 얘기도 아니고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뭐 해석하는데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안 가야 되는데 갔다 그러는데 하여튼 뭐 베드로는 그 장의 리더고 또 베드로를 따라서 다 제자가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회도 보면은 먼저 된 사람이 또 친구도 전도해서 교회 온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참 그래요. 뭐 동생도 오기도 하고 뭐 친구들, 뭐 후배들도 오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되잖아요. 그때 그 첫사람, 다시 말해서 첫 제자인 베드로가 첫 제자는 아니죠. 동생 안드레가 전도했지만 어떻든 그는 모든 면에서 가장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가 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했더니 다들 따라 나섰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를 향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했을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 첫째가 사명자는 사명을 상실하게 되면 곧바로 세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베드로의 사명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는데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그냥 고기 낚는 어부로 갔습니다. 영적 사역과 육적 사회에 뭐 이렇게 뚜렷하게 갈라진 거 별로 없더라고요. 사람은 언제든지 이럴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간 거죠. 누가 이 사명을 상실하냐? 대부분 게으른 사람들이 사명을 상실할 때가 많죠. 잠언서 18장 9절에도 자기를 게으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요. 로마서 12장 11절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좀 게을러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베드로는 하여간 그 입장에서는 먹고는 살아야겠다고 하고 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고요. 예수님한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고 뭐 조치를 취할 그 여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고 부지런히 또 그 일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하여간 그렇게 된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한 것은 리더, 지도자가 중심을 잃고 타락하면은 그 밑에 있는 양부리도 같이 타락하고 그 위치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하는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도 어김없이 베드로와 함께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렇게 나와요. 우리도 함께 가겠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나도 가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성경에 안 나왔지만 두 번 예수님이 도마까지 있을 때 만나고 난 뒤에 조금 시간적인 시간이 있어서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결국은 그냥 오셨다가 갔구나. 유령처럼 왔다가 갔구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신 후에 우리 보지 않고 그냥 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그런 결정을 하고 자기들의 본업인 어부로 바닷가로 갔어요.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이 그 기간이 언제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11번 나타났다 그랬어요. 11번. 11번. 예수님이 11번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났는데 40일 동안 다른 성경에 보면은 40일 동안 11번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 40일 동안 11번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면서요. 나는 그 40일 동안 11번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그게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전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현재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임해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우리에게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사는 삶,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삶서부터 우리는 예수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올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제자들은 전혀 몰랐어요. 부활하신 후에 11번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주구장창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부활하신 후에 전하신 말씀은 더 영광스러웠을 거라고 생각돼요. 이걸 전했어요. 근데 오늘 이 세 번째 나타나기 전까지 이 기간이 좀 길었던 모양이에요. 못 기다리고 두 번 왔다가 도마 의심 풀어주고 가버리고 끝났나 보다 하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옛날 본업인 어부 가서 그냥 고기나 잡으려고 갔더니 주님은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세 번째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과거에 자기들을 부르셨던 그 상황을 그대로 전개됐어요. 그 상황. 처음에 베드로를 그물을 가지고 저 배 오른편에 던지려 할 때 고기를 얻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부활 후에도 또 나타난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고 싶은 것은 먼저 된 자들은 다음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저 목사인 저도 그렇고요. 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강 목사님 목사들은 특별히 또 우리 교회에서 기둥처럼 세워지시는 안수 집사님들을 이런 분들은 직분만의 안수가 아니라 신앙의 삶들이 다른 새로운 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쳐요. 내가 있어야 할 위치에서 벗어나면 다른 사람들도 용감하게 그 위치를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도한 사람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영향력을 받게 돼 있는 것이죠.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베드로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고기를 잡으러 간 결과가 어때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은 그가 한편으로는 시리에 빠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안 찾아오시나 생각하고는 옛날 자기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생각들을 위해서 아직 자들은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에게서 그런 기대를 얻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 될 생각은 아니고 그냥 부활만 했는데 그 다음 것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들이 역사상에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쓰여질 것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고기업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냥 좋았던 추억으로 끝난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추억으로 살다가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까지 보고는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자기를 평가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것은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오늘 저들이 본업으로 돌아갔으니까 이제 예수님 안 찾아왔으면 그냥 평생 업으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처음 저들을 불렀던 것처럼 다시 부르시오. 저들은 주님을 잃어버렸던 그런 심정으로 이제 주님과는 끝이구나라는 심정으로 아마 고기 잡으러 왔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마음은 공허하고 이제 지난날에 가지고 있던 소망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소망은 사람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도 아니고 그들의 소망은 고기입니다. 고기가 많이 잡혀야 될 텐데 그래야 먹고 살 텐데 그게 그들의 소망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뭐냐? 돈이 많이 벌려서 먹고 잘 살아야 될 텐데 그 이상의 생각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진짜요. 예. 뭐 그런 생각 안 하고 당연하게 살고 살아야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소망이 아닐 수밖에 없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떻게 먹고 살지가 우리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잖아요. 저는 이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슨 책망하거나 야단치거나 왜 못 기다리고 거기 갔냐 그런 말 안 하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또 그 장소에서 다시 만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소망이 잃어버리는 장소가, 인간의 소망이 다 없어지는 장소가, 베드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고기나 잡는 그 장소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잃어버리면 소망도 상실돼 버리지만 내게 사라진 이 소망 그 속에도 다시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저도 돌아보건데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시리에 빠지든지 소망을 잃어버린 내게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내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너를 어떻게 택했는데 하고 다시 찾아와서 다시 소망을 일으키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까? 언제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 겁니다. 베드로에게서 제자들에게서 주님이 잠시 없어진 사이에 부활하신 주님이 왜 안 오시지 하다가 결국 선택한 것은 고기 잡는 곳으로 갔는데 주님이 늘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해요.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시점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님으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삶이 오늘 우리의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안 믿어지면 큰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앞으로 되어질 그 성취가 우리 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니? 베드로는 고아 같아요, 지금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너희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예수님도 보혜사지만 예수님 없이는 저를 살 수 없어 저희들요. 근데 내가 너희들을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그 존재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분입니다. 이 성경의 책 있잖아요. 성경책이잖아요. 그죠? 성경책이고 요거는 핸드폰이에요. 예? 이게 다른이에요. 다른. 예. 이건 헤나토스라고 해서 이것 성경이 다르고 예. 핸드폰이 달라요. 기능도 다르고 달라요. 이거는 다른인데 목사님. 성경책인데 요거 제 성경책이고 이건 서 목사님 성경책이에요. 예? 성경책인데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다른데 같아요. 안에 내용이 같아요. 예? 이건 알로스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 내가 또 다른이라는 것, 그 다른이 알로스예요. 존재적인 형태는 다르지만 그냥 그 기능과 그 내용은 똑같은 게 바로 알로스예요. 내가 이제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는 것은 그 성령이 바로 예수예요. 그게 어디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분명하게 십자가 안에서 연합이 돼서 깨닫고 난 뒤부터는 조금 더 지금까지 어렵게 목회를 하고 정말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제가 옛날에 진짜 어려웠을 때는요. 지하철 킥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 그거 한 몇 년 하면서 몰래 용돈 애들 아주 어려울 때는 하루하루 그거 줘야 될 용돈 주려고 내가 그렇게도 살아봤어요. 한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는 추억이지만 지금은 돌아보면 너무 잘 살아요. 나 왜 이렇게 잘 살지? 나 진짜 행복해요. 그냥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네. 그 어려웠던 시절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어떠냐? 하나도 걱정 안 돼요. 왜냐하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그러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목사님이니까 그런 소리 하시죠. 우리는 잘듣는 소리 못해요. 그러면 나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 위치에 있지 않으면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난 성경을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찾아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내가 너를 택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은 절대 내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 너를 버리지 않는다. 저들은 주님이 잠시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모르지만 예수님은 기회와 때를 보고는 너희들 틀림없이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을 텐데 내가 거기 가서 너를 만나는 듯이 너희들에게는 옛날을 회상하게 좋을 것 같다. 막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나, 바닷가에 나 가겠다. 예수님이 예상한 데 딱 맞네. 나도 갈게. 간 거야. 그때 우리가 처음 바닷가에서 고기 잡을 때 만났지. 이제 더 기억이 나겠구나 하고 기다렸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답답해하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더 잘해서 그 때때 맞춰서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절대 우리 입장으로 주님이 우리를 다루지 않으셔요. 절대 주님은 우리를 더 잘하셔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 도드라지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가 그렇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이런 말씀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도 똑같더라고요. 나는 그때는 답답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때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그때 보니까 지금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게 없었던 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로 잡으러 간 결과, 저들은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그 광경도 얘기할게.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저희들이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냐면 밤이에요.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 시점이 밤이에요. 밤바다. 밤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밤이라는 것은 대부분 표현할 때 인생의 어두움, 인생이 맞이하는 어두움을 말할 때, 아니면 가룟유다 같은 경우는 그 떡을 떼다가 누가 나를 하나 팔려다 하면서 그럴 때 가룟유다가 거기 만찬장에서 딱 나올 때 밤이었더라 그러잖아요. 밤이었더라. 그리고 다윗도 밤중에 드리는 기도, 이런 자기가 굉장히 힘들 때 그런 거죠. 근데 저들이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간 시점이 밤이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같은 거예요. 코로나에서 깜깜한 상황 속에서 뭔가 먹고 살겠다고. 지금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직업 다 잃고, 청년들도 그렇고. 그냥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갈 데도 없어요. 너무 깜깜해요. 엄마 아버지 앞에 서 있을 때도 뭔가 벼룩이 낯짝이 있지. 어디 들어가려고도 면접 가서 또 떨어지지.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 형편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밤이었어요. 고기를 잡으러 간 밤. 이런 얘기 잠깐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제일 큰 야당인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36살이죠? 예? 36살 이준석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거기 당대표 될 만한 위치에 있는 그런 나이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에요. 그 시기가 그 사람을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젊은 층들이 너무 소망이 없으니까 너희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하나 세워보겠다 하는 것이 이게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준석에게서는 그 시대가 역사가 그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그는 자기가 정말 책임감 있게 잘 해야 될 위치에 있어요. 젊은 세대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를 주목하고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일 힘든 시기, 그 나이 또래가 거기 아닙니까, 지금. 뭐, 금수저 외에는 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밤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들이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은 이제는 어쩔 수 없는 밤의 시점에, 인생의 밤을 맞이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낮에 다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야 밤에 다니면 실족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밤 같은 인생에 밤이 사라지고 낮과 같이 되고 밝은 세상이 될 수 있는 데는 환경이나 상황에 있지 않고 그분 한 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면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면은 낮에 거하고 밤에 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의 빛이다. 빛 가운데 행하라. 너희는 빛의 자녀다. 우리가 이 인생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광명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낯이 있고요.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맞이해야 돼요. 참빛, 세상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했어요.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 빛이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 빛으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와요. 근데 그들의 밤에 있었던 것은 더욱 빛 대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빛으로 나타나기 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거예요. 세상은 어둠이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기 때문에 빛을 따라 낮에 다니는 생애를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니 주께서 항상 지키시고 약속한 말씀 변치 않아 예수, 인격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어둠에 거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애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어둠이에요. 그러나 그게 어둠이 날지라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빛 대신 예수님께로 옮겨가면은 어둠은 사라집니다. 어둠을 확실하게 빛으로 바꾸시는 분은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답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어둠을 나는 의지하면서 그거 가지고 그쪽만 생각하고 살겠다는 사람들 이 시간에 빛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일단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인생을 당신에게 다 맡기고 그 말씀의 빛 따라 그 생명의 빛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그냥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내일 또 주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고 모레도 주님이 그 빛 따라 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왜? 주님은 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 떠나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어둠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가 빛 가운데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소득을 거기 갔는데 어둠이었잖아요. 근데 그들 갔던 곳에 어디야? 소득이 없었어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소득이 없어요. 소득이 없어요.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는 법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러면 하나님 떠나서 마귀 백성이 되면 하는 것마다 다 되겠네요. 그러면은 끝장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무것도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다가 막 낭망하고 실패하고 하잖아요. 그때 돼서야 하나님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했네요.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망하고 자빠지고 다 망해도 절대도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고 그래도 죽겠다고 그러는 사람은 그 진짜 멸망받기로 작정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또 나는 싫어요. 하나님 백성 싫고요. 이 땅에서 마귀가 주는 것으로 실컷 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건 진짜 인생이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만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만 살면 모든 것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진짜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는 것은 하나님 가만 놔두셨고 잘 되는 구석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큰 죄가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나쁜 생각 갖고 그것도 죄지만 진짜 죄는 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위치를 이탈한 게 죄예요. 위치. 그러면 가장 의롭고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도 안 돼도 상관없이 이래도 저래도 그 인생이 그냥 흥해도 하나님 안에 망해도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진짜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입니다.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15절 말씀이에요. 주님을 떠난 생활은 아무 곳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등불이 빛을 잃어버리면 끝난 거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요 맛을 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우리가 소금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우리 안에 빛이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서 나를 빛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맛을 잃어버려. 내게 예수가 하나님이 떠나서 나는 내 존재를 가잖아요. 다 알아. 더 비참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와 진짜 하나가 되지 않고 믿는 척하면서 껍데기로 살면서 속으로는 진짜 주님과 등지면서 무늬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예 종교 생활 안 하는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한테 더 밟혀요. 더 욕만 먹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소득이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런데 이렇게 소득 없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소득이 없는 저들에게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게. 사실은 여기서 벗어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인생의 밤은 그대에게 있어요. 그러잖아요. 옛날에 민영에게 부른 노래인데 인생의 밤은 다 그대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맛을 잃어버렸잖아요. 떠나가니까. 이게 인생입니다. 베드로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인데 그런데 그래도 여기에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희망은 우리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이런 저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저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저도 이런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한때는요 목회 안 하고 그냥 정말 신앙이 바닥까지 떨어져가지고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려고 그런 시점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어. 진짜. 어느 날은 내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게 내가 왜 내 인생을 하나님 살아주나? 그런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아유, 그냥 돈벌이나 하고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잠시 왔을 젊었을 때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어떤 모양이든지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다시 병수야, 난 너를 택했어. 너는 버리지 않을 거야. 정말이에요. 나 주님 필요 없다고 나는 그렇게 자빠져서 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저를 또 사랑한다고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그게 이상하게 그 집회에 참석하면서 그 글이 들리면서 통곡하면서 다시 돌아왔어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여전히 버리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도 살아가면서 조금씩은 다 하셨을 거예요. 다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망한 얼굴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왕관을 쓰고 찾아오지 않으시더라고요. 십자가 막 짓이겨서 못자고 찢어서 그 모습으로 찾아오시면서 병수야 그러는데 내가 그분한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형편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 안 버렸다. 너 이 자리로 또 내려올 수 있겠냐? 아니 당신 그게 딱 보니까 막 안 가고 싶어. 그 예수님의 몰골이 너무나 처참해서 아유 싫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손 잡아라. 그 예수님 손 잡아라. 예수님 그 손 잡는데 예수님이 빛난 영광의 모습으로 확 바뀌더라고요. 손 안 잡고 도망친 놈 많다. 너 이렇게 몰골된 나를 손 잡은 것 너밖에 없다. 아 정말이에요. 최근에 그 손 잡았는데 예수님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안 잡고 도망가더래요. 그 몰골이.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세상 영광에서 주님 못 만납니다. 처절하게 망한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영광의 모습으로 화해지는 거예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내가 그때 불렀던 찬양이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게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생명 안에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내 자포자기하고 내 뜻대로 살지 않도록 찾아오셔서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에 지쳐 있을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 영생으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베드로와 제자들이 사실은 망한 구석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위치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왔어요. 주님이 찾아오신 다음에 오늘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택한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저는 그걸 저의 자신에게 삶 속에서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저를 떠나지 않으신 예수님. 버리지 않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옛날 지옥으로 돌아간 상황이었지만은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말씀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 그 뜻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 고기가 있느냐? 그 말은 너가 나를 떠나서 무엇인지 할 수 있었느냐?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 고기가 있나이다 하니까 없나이다. 무엇인지 할 수 있어? 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겁니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밤에 고기 잡도 고기가 없어요. 절망의 밤이에요. 주님을 떠나는 생활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없다. 없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의 찾아오면 효과가 커. 나 가지고 있어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찾아와도 온 줄도 모르고 언제 왔다 갔어? 그래.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없는 자에게 아무것도 없나이다. 고기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 내가 뭐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냐? 없나이다. 이 말입니다. 없느냐? 그러면 이제 내가 너에게 말을 한다. 내가 너에게
순종을 요구한다. 새로운 생활의 순종을 요구한다. 새로운 순종의 생활을 요구한다. 내가 하는 말대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너희들이 택해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옛날에는 깊은 곳에 바다를 던져라 그러는데 고기는 깊은 곳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깊은 곳이라 안 하고 오른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왼편 오른편에서 오른편은 언제든지 구원받는 편을 말할 때 오른쪽 양, 왼쪽 염소, 오른쪽 제수, 왼쪽 제수, 오른쪽 제수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른편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자리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아멘. 구원받는 자리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신 주님이 그물을 던져라. 자기들이 했을 때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나 주님의 명령 앞에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에서 찢어질 정도로 한 방에 고기 한 방,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게 가득 고기가 한 방에 잡혔어요. 아마 고기 떼가 글로 몰려가는 그 시점에 딱 세상 말로 아다리가 맞은 거야. 근데 그것도 다 주님이 하신 것이죠.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우리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할 때 고기의 이동을 다 하셨을 거라고 저는 봐요. 거기서 이제는 거의 인간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잖아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에요. 자, 당장은 내 생각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분을 의지하세요. 찾아오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분 안에 거하심이 빛입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아멘. 그 주님이 그물을 던지라 했어요. 저들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에서 이거는 뭐 주체할 수 없는 풍요로운 삶이 풍요로운 그 결과가 그 그물에 얹혀서 잡아당겨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의 삶도 내 말만 따르면 사람 남은 없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너희가 건질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축복은 너에게 없다. 내게 있다. 풍요로움도 내게 있다. 너희들이 하는 것은 순종의 삶이다. 새로운 순종의 삶. 야, 기가 막히죠? 축복이 순종으로 온 거예요. 제자들은 이 같은 그 실제적인 교훈을 통해서 순종에 따르는 축복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된 거예요. 나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축복은 내 노력으로 애써서 뭐가 되는 것도 어느 정도 될 수 있어요. 게으르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근본적인 축복이나 이 풍요로운 삶은, 이 밝은 빛된 삶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새로운 순종의 생활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현장 속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장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고기잡이에 지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조반을 먹기를 권합니다. 여기서 같이 진짜 식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저들은 예수님이 앞으로 저들과 함께 먹는 삶.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요즘에 육신의 밥을 안 먹지만은 그러나 전혀 그 불편함이 없잖아요. 우리가 진짜 모이는 목적은 먹는 떡이나 빵이나 그것 때문에 모인 거 아니잖아요. 맞아. 하늘에서 실려온 양식, 예수님의 살, 예수님 주시는 양식이에요. 이 잔치, 저들에게서 잡혀진 이 고기를 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주님은 본인이 아마 이게 구워가지고 다 띄어서 또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만찬.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직접 고기를 구워서 띄워주는 그런 느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으로 생선구이를 해주셨네. 오늘은 마가복음으로 생선구이를 해주셨네. 그 띄는 그 말씀의 양식,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배부릅니다. 이런 생명의 양식, 이것을 섭취하는 이런 축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밤중에 디베라 바다로 물고기를 잡으러 간 사람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밤중에 디베라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가서 하나도 소득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새로운 순종의 생활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고픕니다. 예배가 고프고 말씀이 고프고, 그렇지만 이렇게 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영적인 배부름과 만족함을 주 안에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밤과 같은 인생이고 하나도 얻지 못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도 없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했을 때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 달려 올라오는 이 축복의 현장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장이 될 것을 알고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며 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으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빛 가운데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